예, 그 설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선은 그 부부는 바꿔주세요. 부부는 서로 바꿔주세요. 부부는 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서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고,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야곱이 원하는 대답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대답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대답을 원하는가,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자신을 들여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원하는 정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좀 대입을 시켜봤어요. 야곱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또한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서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딱 묵상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야, 나온 것만 해도 내가 기뻐. 나와서 그거 물어보는 것만 해도 내가 참 기쁘다. 내 앞에 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다. 넌 내 자녀다. 그거면 됐어. 라고 말해주실 것도 같아요. 예수님께 나가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만 해도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길 원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합해지기를 원하는지 갈망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나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혹은 인정받기 위한 질문이라면 조금은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질문이라면 그 질문 자체에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그 질문 자체가 참 귀하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답을 내려주셨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쉬운 말씀입니다.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죠. 율법사가 와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거든요. 많은 율법,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당장 이 시간 죽는다면 어떤 율법을 먼저 지키고 죽어야겠습니까?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원했던 삶의 정답도 이와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어요. 갔더니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연회장에 모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요셉은 형들의 순위를 알고 있었어요. 이름을 딱 나서 자기 자리를 배석을 다 시켜줬어요. 근데 베냐민은 돌다 보니까 요셉의 마지막 끝자리 옆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근데 베냐민은 굉장히 편애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형들한테. 베냐민을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을 주죠. 또한 형제들이 돌아갈 때에 그 양식 주머니에 자신의 컵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 컵이 되게 독특한 게 뭐였냐면 그 컵으로 요셉이 물도 먹고 술도 먹지만 점을 치는 도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을 치는 도구. 굉장히 중요한 식기죠. 굉장히 중요한 컵을 넣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문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베냐민의 가방에 넣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점을 쳐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고 요셉이 그때 대전쟁의 사유로서 그런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걸 넣는 거예요. 이집트의 운명을 가로지을 수 있는 컵을 베냐민이 훔친 것처럼 만든 거죠.
자, 이게 어떤 시험입니까? 우선 형들이 베냐민을 질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베냐민이 명백한 잘못, 그냥 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베냐민이 요셉의 컵을 훔쳤대, 작은 컵 하나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큰 죄악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예요.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 죄를 베냐민이 한 거예요.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명분이죠. 우리가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베냐민의 큰 죄가 너무나 커서 이것은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마련한 겁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 형들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요셉이 살펴보는 거죠. 그 선택 가운데 유다는 요셉이 원하는 정답을 가져왔어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거죠.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죄악이 너무나 커서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해도 그것들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가 원했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그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단순한 혈육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는 희생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것은 겸손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쓴 거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집단들에게 기술한 거죠. 그들을 향해서 기술한 거죠. 요셉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모습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1촌, 2촌, 3촌, 4촌 배우셨죠? 5촌까지 배웠는데 6촌부터는 촌수가 없는 거 아세요? 6촌부터는 촌수가 없어요. 6촌부터 우리가 뭐라고 하면 현촌이라고 합니다. 현촌. 현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깜깜하다는 거죠. 깜깜하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6촌 이상은 남남이에요. 남남. 친척은 친척인데 이걸 친척이라고 하기에 좀 약간 민감한 거죠. 민망한 거죠. 6촌 이상은 남남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12형제에서 발현됐다고 믿고 있는데 출애굽했던 그 시기에 몇 년이 지났죠? 430년이 지났죠.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는 남남이라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6촌 이상 간 거죠. 그 남남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있지만 어떻게 보면 남남이에요. 남남 가운데 이익관계가들이 걸렸을 때 많이 다툼과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모세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얘들이 맨날 싸우고 자기들 이권 다툼 때문에 막 싸우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 세워서 이렇게 10부장 100부장 삼아라. 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40년 광야를 보낸 게 아니에요. 다투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이런 분쟁과 다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 연합할 수 있을까? 그 연합의 고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라 라는 거예요. 남남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였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회복되었고 이러한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에서 그 광야의 기근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유다의 희생. 서로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런데 유다의 희생을 좀 잘 봐야 돼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의 희생은 베냐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냐민은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받아야 마땅한 상태였죠. 사실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하거나 그를 위해서 희생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희생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죠. 30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베냐민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할 때 유다가 말한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였어요.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합니다.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가 스올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십니다. 아버지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와 한 약속, 아버지에 대한 내 마음, 아버지의 슬픔 때문에 내가 베냐민을 살리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유다의 모습이에요. 형제들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유다는 베냐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즉 남남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남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한 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러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네 이웃이 죽을 때, 네 이웃이 고통받을 때, 너의 미움으로 네 이웃이 상처받을 때 아버지가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이웃, 네 옆에 지파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같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누가 슬퍼요? 하나님 아버지가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단순히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아니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네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방법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 같이 요셉도 형들을 용서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을 향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돌아오십시오. 라는 말을 하죠. 근데 요셉도 형들을 용서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유다와 같이 아버지 야곱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인도되었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또한 요셉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육신의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집트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의 이웃은 남남이에요. 우리 공동체 보면서 서로를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했지만 저랑 여러분 남남이에요, 사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남남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같은 공동체, 같은 신앙 안에서 남남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는 서로 명백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죄로 인해서 서로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더욱 내가 희생할 이유도 사랑할 이유도 없다 할지라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이웃사랑이 성경에 써 있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랑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어떻게 생각한지를 내가 묵상하며 내가 그에게 말하고 행동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대방을 딱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설문하고 나눠보라고 했죠. 바꾸라고 했죠. 그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과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 같이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함께 있으면 난 사랑을 느낀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는 거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함께 하려고 하겠죠. 계속 함께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요, 저는 스킨십이었어요.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주된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저와 함께 한다고 제가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네,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 얘가 좀 사랑하는구나 싶을 수 있어요. 인정하는 말이, 대화가 사랑의 언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얘기를 해주겠죠. 넌 이런 것들이 좋아, 이런 것도 좀 그래, 얘기를 하겠죠. 자, 저와 인정하는 말을 가진, 대화를 가진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인정하는 말 하는 사람이 계속 인정하는 말을 해줘요. 저는 사랑을 느낄까요? 잔소리로 느낄 수 있죠.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미운가? 하지만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저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넌 이래, 넌 저래 라고 말하면 저는 그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언어로 느껴지겠죠.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내가 가진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나올 때까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막 전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나올 때까지는 사랑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걸로 게리 체프먼의 방법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내 사랑의 언어도 알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도 알고 서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각자가 가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언어를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확히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의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배우자에게는 그 반대의 언어로 느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좀 나중에 나눔을 가질 때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어 보고, 아, 이분에게는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아, 이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또 그걸 보면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쓰람과 해봤는데, 아, 우리 안쓰람이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내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행동과 언행들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언어였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랑의 언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전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이웃이 저지른 죄악들을 다 묵인하며 감싸주고 베풀고 먹여주고 재우고 입혀주고, 그건 사랑의 언어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웃의 죄를 어떻게 다루신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죄를 대해야 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처벌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죄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쩔 때 이루어지냐?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큰 죄를 저질러도 용서를 해주셔요. 하지만 어떤 작은 죄를 할지라도 이게 뭐 이건 죄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시대의 현혹을 제가 말하기 좀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말해서 여러분 피곤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그것이 뭔가 딱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저는 좀 실망했어요. 그 방송을 보고. 왜 실망했냐면 전혀 새롭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아침에 실망했어. 아, 실망했어. 이 정도야? 하고 딱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막 사람을 막 못살게 굴고 막 눌러버리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죄가 있다면 그 죄에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기 전에 더 큰 악에 사로잡히기 전에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야. 이 죄는 어떤 죄야. 이 죄를 회개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책을 읽다가 딱 멈춰진 구절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왜 그 구절이 멈춰졌는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뭘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무관심. 내어버려둠이라고 했어요. 내어버려둠. 여러분 이웃의 죄 혹은 사회의 죄, 사회의 현안, 야 미워하지 마 사랑해, 아니요.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거기서 분노나 인간적인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직장, 사회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악을 미워하다가 나도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와 똑같이 내가 이웃을 너무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죄를 용납하고 이웃의 죄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즉 하나님의 기준,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사랑으로 주의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사랑으로. 두 번째 사랑의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을 위한 사랑. 유다와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은 그가 야곱에게 받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받은 야곱의 사랑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유다가 받은 야곱의 사랑도 유다는 충분히 느꼈어요. 요셉을 잃은 이후에 충분히 느꼈죠. 야곱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그 슬픔을 그 형제들에게 토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날 사랑했구나. 또한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유다야, 내가 그를 잊어야 된다면 잃어버리겠다 말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은 우리 모든 형제들 다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랑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인 줄 아세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으로 간 영국인들이 인디언의 도움으로 첫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성경의 절기와 비춰본다면 맥주감사주일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바로 먹을 것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일정량의 수확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수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들의 감사를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을
추석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거둘 때까지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가 맞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내가 많이 거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먹을 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의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을 살게 해준 인디언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 인디언이, 우리가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디언이 우리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1년을 더 버티면서 다음 추수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입니까? 이방의 땅에서 토착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난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토착민이 되어서 토착민과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가 점차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철저한 이방인의 모습에서 감사했던 사람들이 토착민이 되어가면서 내가 받은 건 당연한 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은 내가 작년에 벌어놓은 양식이었잖아. 내 노력이었잖아.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피상이 돼요.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나를 도왔던, 이웃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왔던,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이웃의 손길이었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면 감사가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동일하게 감사도 사라진다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랑? 이것을 많이 거두게 하신 사랑? 아니요. 거둘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 사랑.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추수한 양식이 다음 추수 때까지 버티림이 되듯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깊이 간직해야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 지금까지 받은 감사, 지금까지 그것들로 통해서 얻어진 믿음이 있어야 다음 감사, 다음 사랑, 다음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여긴 것도 새롭게 감사함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늘 옆에 있던 존재들이 감사함과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것들을 감사함과 사랑의 양식으로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함과 사랑의 양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해갈수록 우리의 감사와 사랑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기도의 책에 기도와 감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주님은 또한 칭찬에 여전하지 않으시는데 새삼스럽게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감사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더 기뻐하는 거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는 거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스스로 돕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받은 만큼 감사드릴 것이 있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것이 있고, 감사드린 만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와 사랑은 지나온 시절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나아갈 날들을 위한 씨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 장차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사랑, 야곱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 믿음이 씨알이 되어서 유다에서 열매를 맺었고 요셉에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보십시오. 원망이 이해와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은 그 원망과 그 고통을 그 아들들에게 쏟아낼 수 있었지만 쏟아내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그 똑같은 아들들을 사랑했어요. 그러자 그 사랑이 유다에서 또한 요셉에서 열매 맺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살아오는 귀한 사랑과 감사의 씨알이 되었다는 거예요. 훈련. 이미 받은 것들을 확인하고 받은 것들로 살아가는 훈련을 여러분 행하십시오. 추수감사주일, 오늘 주일에 그 믿음, 사랑의 계획, 소망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내가 받은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받았으니 그렇게 또 동일하게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더 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충분히 벌었으니까 충분히 이걸로 주께 받은 걸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돕고 또한 나 스스로를 돕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원했던 사랑의 공동체는 사랑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였어요. 나를 제거하고 사랑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대목이 있어요. 새롭게 발견된 재미있었던 대목이 있었어요. 전 이 대목을 발견한 거 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 유다가 야곱을 위해서 베냐민을 지킬 때,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나머지 형들은 뭐 했어요? 저는 그걸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같은 장면에 12형제가 다 모여 있는데 유다와 요셉은 막 해요. 뭔가를 해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뭐 했어요? 그 사랑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베냐민은 뭐 했어요? 형님,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유다 넌 통과. 베냐민 너 통과. 네가 죽으면 아버지가 아프다니까 통과. 나머지 형들 아웃. 그러지 않았어요. 다 용서했어요. 사랑은요, 대표성이 있어요. 사랑의 대표성이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혜택은 모두가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희생이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인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이죠. 영원한 구원을 받는. 두 번째는 그 용서의 혜택, 용서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미쳤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창으로 찌른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못 믿겠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해요.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죄악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확한 멸망을, 그 죄의 멸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혜택이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해 가운데 사랑하며 그들을 품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유다의 희생은 유다 자신도 살렸고 그의 모든 가족도 살렸습니다. 또한 유다의 희생으로 죽었다고 믿었던 요셉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실상 제 가운데 죽었던 형들도 살아났던 모습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을 팔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죽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다의 희생으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말하고 싶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 그 사랑을 혜택을 모두 수혜받는 이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저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희생하실 때 그 놀라운 기적, 모두가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명 희생 때문에 얻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공유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의 시작과 과정은 공유해도 결과를 소유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사랑을 시작해요. 사랑하면서 함께 많은 추억을 나눠요. 하지만 그 끝에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에 대한 혜택은 내가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혜택을 사유할 때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을 통해서 개인적 유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 어떠한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참 많이 실수해요. 전 진짜 실수 많이 해요. 저는 가족을 사랑할 때 계산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랑, 이런 반응을 보이면 저들이 저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아까 사랑의 언어를 말했는데 제가 스킨십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면 쟤도 나에게 동일한 사랑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보상 심리가 발동돼요. 근데 그 보상 심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요. 고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망과 좌절이 나에게 와요. 이로써 내 안에서 파괴적인 활동도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면 그 파괴적인 활동이 외부로 표출되어서 분명 난 사랑의 근거로 사랑의 이유로 했던 모든 것들이 결과가 모두가 고통스러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그럼 가져. 왜 그래요? 사랑을 소유화해서 그래요. 사랑의 결과를 내 걸로 가지려고 해서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이 근원, 방법, 또한 결과까지 돼야 돼요. 하지만 그 과정에 하나라도 내가 개입되면 사랑은 이렇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의 혜택을 끊임없이 공유한다는 거죠. 사랑의 혜택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사랑의 결과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근원과 방법에 집중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한다는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함한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의 결과나 사랑의 과정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삶에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내가 베냐민을 살리면 나는 어떻게 되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야곱이 베냐민을 다시 만날 때의 기쁨만 생각하며 그 사랑, 그 희생을 한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잃었을 때의 슬픔은 어떨까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에게 모든 감정과 자신의 모든 의지를 야곱의 감정에 집중한 거예요. 마치 마음과 목숨과 뜻을 야곱에게 집중한 거죠. 유다는 그 결과에 안중이 없었어요. 단순히 야곱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온통 아버지에 집중한 야곱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내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결과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결과고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씨앗심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사랑할 이유도 감사할 이유도 많은데 여러분의 창고에 저장된 그 열매를,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더 결과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일.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요구하는 날입니까? 우리의 사랑의 언어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매우 다양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만큼 방법만큼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공동체가 제가 세봤는데 12명이었거든요 오늘. 12명의 공동체가 동일한 말을 할 거예요. 자녀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널 어떻게 사랑하니? 12명의 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넌 어떻게 구원받았니? 간증해봐. 간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사랑의 방법이 똑같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다 똑같겠냐고요. 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응답하느냐? 너희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니? 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니? 너의 신앙생활은 어떠니? 너의 사랑의 방법은 어떠니? 너의 사랑 언어의 언어는 어떠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방법을 타인에게 강요하죠? 타인의 방법을 왜 자신에게 강요하죠?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의 주권을 다른 자에게 또한 나에게 소유시키지 말고 사랑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겸손히 그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언어를 꼭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공동체적이지만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모든 신앙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자유가 보장될 여러분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뭐냐? 여러분에게 그 각자의 방법들을 주신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도 그 방법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방법이 내 방법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건 필요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것들이 있어요. 받은 감격이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와, 나 너무 기뻐. 나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았어. 이런 말씀을 들었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기 원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나누려고 딱 가는 순간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받은 희열, 그 기쁨, 그 느낌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도 느꼈던 거예요. 사실은. 나 전에 못 느꼈던 그 충만함을 내가 느꼈어. 여러분 혼자 느낀 것 같죠? 죄송한데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느낀 경험이 있어요. 단 각자 다른 방법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기 전에 그걸 생각하고, 아, 이 사람도 다른 한편에서 그것을 느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존중해야 돼요. 난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어디에서 그러한 느낌을 느끼니? 나 이렇게 느껴. 아, 그런 거 느끼는 거 참 잘못된 거야. 아니요. 아, 하나님은 널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사랑의 언어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언어도 다 다른 거예요. 단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다. 너의 신앙의 방법과 나의 신앙의 방법이 너무나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난 믿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 자유하지만 다 자기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도되고 있지만 하나를 바라보는 그 사랑, 늘 겸손하며 타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께 피차 순종하고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행동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눈에서는 뭐가 나올까? 기쁨이 나올까? 눈물이 나올까? 그 안에서 사랑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기다려주고 내 사랑의 언어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강대하다. 주체할 수 없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이 내 감정인지. 내 감정인지. 그리고 저 사람에겐 그것이 없었을까? 잘못하면 내가 개입되면 둘 다 슬퍼질 뿐이에요. 내가 받던 감정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겠죠. 또한 이웃도 나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겠죠. 귀한 것들을 간직하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서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만족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씨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게 각자의 감정에 충실하며 객관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정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나온 이후에 자신의 감정을 막 얘기할 때 제자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막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밖에 안 했어? 그랬어? 야, 그거 그렇게 기뻐? 난 너보다 더 힘이 더 커. 야, 그거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했으면 더 컸을 거야.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줬어요. 그리고 함께 기뻐했어요. 12명제들이 막 말할 때 평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목진성 목사님이라는 제 친한 분 목사님 계신데 그분과 대화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준 사람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란트를 받고 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신앙의 방법들을 줬어요. 어떻게 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껏 써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경고하지도 않았어요.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몇 배를 남겨야 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쓴 거에 대한, 우리가 실수한 게 쓴 거에 대한 남긴 것을 축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쓴 거 자체를 축복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은혜로웠어요. 전 되게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격려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형님에게, 목사님께 준 모든 것들, 교회나 환경들을, 그리고 붙여준 사람들을 쓰세요. 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퍼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기를 원해요. 쓰기를 원해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요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와 행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겸손과 사랑과 주권의 이양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며 서로의 자유를 허용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 존중하기를 원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우리의 사랑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이 받은 감사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 감사를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며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CR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 안에 원망이나 아픔들은 하나님께 쏟아내고 우리 서로를 오늘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성찬 예식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